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사사기 16장 다 봐야 되는데 그냥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삼손 얘기를 다 봐야 되는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0절.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함께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진다라는 그 제목이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진다. 섭섭함.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 가운데 섭섭함이 생기면, 제가 새벽에 설교했죠.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결국 교회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다. 새벽에 빈몽사몽 여러분들 배우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잘 정리하셔서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능력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왜 무너져? 우리 교회가 이단 설교를 하고 내가 이단이고 그리고 막 돈 내라고 하고 복음이 아니라 비복음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떠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도망가야지. 근데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데 떠나는 이유는 뭐겠어? 마귀에게 낚인 거다. 사탄에게 낚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용인 지역에만 해도 그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죠? 어떻게 비본질적인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나? 알고 봤더니 다 그쪽하고 연결된 분이시더라고. 그럼 막 청년 아카데미도 하고 막 안 좋게. 또 정말 신앙이 좋고 밥도 잘 사주고 잘 대접하던 분이 십자가와 은혜에서 한순간에 막 멀어지는 모습들. 놀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이벤트 때문이 아니다.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무너짐을 보면 그들의 무너짐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그리고 느리게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딱 흘러서 내 안에 그게 섭섭이 커지고 시험이 커지고 마음이 무거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성도나 어떤 사람이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성도가 무너졌어. 그렇죠? 어떤 교회가 무너졌어. 그럼 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저렇게 됐어. 그렇게 쉽게 정죄를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죄는요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 죄인이고 다 죽어 마땅하단 말이에요. 죄는 그냥 결과야. 자,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그 원인은 그들의 삶의 영적인 영역, 즉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 붕괴가 서서히 일어나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린 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죄값으로 그 형량을 언도받았어요. 죽음이라는. 이해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어느 순간 푹푹 쓰러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붕괴되는 게 잘못된 복음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작은 마음들, 인간적인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 십자가의 거대한 은혜를 서서히 붕괴시켜서 어느 순간
설교가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감사를 고백했던 자들이 한순간에 낮아빠지는 이유가 뭐다? 그 인생의 그 중심의 영적인 삶에 붕괴가 어느 순간부터 일어났고 그것이 처절하게 붕괴가 되어서 한순간에 푹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 되게 중요해요. 영적인 삶.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를 나와야 돼. 근데 예배를 안 나오는 이유는 뻔해요. 합당한 이유들이 많지만, 이따 얘기하겠지만 합당한 이유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내가 주인인 거야. 나도 예배 나오기 싫어. 수요일날 나도 오늘 설교하기 싫어. 나도 주일날 나도 막 괴로워. 특세 괴로워. 근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삶이 지속돼. 그러니까 붕괴와 뭐예요? 재건이 계속 지속되면서 신앙은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 바나나를 안 갖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 다 갖고 갔대. 붕괴됐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말 붕괴됐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붕괴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죄종의 권면을 들어도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오늘 삼손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붕괴돼 버린 거야. 붕괴와 재건이 계속 이렇게 치열한 이 성장이 뭐예요? 그게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장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짐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조금씩 커질 때 시작된다. 하나님보다 그놈이 더 커지고, 하나님보다 그녀가 더 커지고, 하나님보다 골프가 더 커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지고, 하나님보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이 점점 커질 때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삼손이 힘을 잃은 건 오늘 본문에 한순간에 머리카락이 다 잘려져서 힘을 잃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야.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드릴라라는 드릴을 들고 온 여자 때문에 머리가 뚫려서 그 꾀에 넘어가서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삼손이 가지 말아야 될 자리잖아. 드릴라 무릎을 베고 누워있을 자리가 삼손이 있어야 될 자리 아니에요. 아니야. 이해돼요?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막았어. 부모도 막고 율법도 막고 성령도 막고 계속 막았는데 삼손이 마이웨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워서 결국은 비밀까지 말해버린 거 아니야? 뭐예요? 자기 중심이 된 거야.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된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해지고 다른 게 더 커진 거야. 점점 커진 거야.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선명한 율법이 사탄이 생각의 구조를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세요.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블레셋에 사는데 이 여자를 데려와 달라고 그러는데 다 반대. 그러니까 삼손이 이 여자를 데리러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덤벼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소설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 죽였어. 대단한 삼손이지. 그리고 그 드릴라랑 막 소개팅하고 얘기하고 갔다가 다시 드릴라를 데리러 와. 근데 보니까 사자가 죽어 있는데 그 시체에 꿀이 있는 거야. 그 꿀을 먹어. 지가 죽인 사자인지도 몰라. 부정하고 손을 대. 왜? 율법이 지워진 거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게 더 커져. 만약에 말씀이 커지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나시르누스의 그것의 생각이, 그 구조가 살아있었다면, 맞아, 이거 꿀 너무 먹고 싶지만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버터를 먹는데 탄수화물 먹지 말았는데 또 먹었어. 난 진짜.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 어떻게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하고 싶대. 자기가 하겠대. 점점 자기가 세지는 거야. 자기가. 다른 것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그 다른 게 점점 커지는 거죠. 즉 삼손의 힘은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영적인 그 로드맵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삼손의 몰락은 삶의 방향이 사명의 방향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사명의 방향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제가 그러죠. 봐봐요.
누가 그래? 목사님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더니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삐져. 그렇게 말하면 내가 삐질 게 더 많아. 설계 열심히 준비해도 맨날 은혜도 못 받고 한 얘기 또 해도 모르고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그러고 그럼 내가 더 삐지지.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 나는 사명에 집중하는 거야.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오늘 새벽처럼 웃든 안 웃든 몸개그를 해야 웃는 우리 성도들 웃든 안 웃든 상관없이 내 사명에 집중할 때 그게 뭐예요? 다른 것이 커지지 않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자꾸 보면서 섭섭 이게 자꾸 커지니까 어느 순간 나는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서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는 내 모든 구원과 은혜가 빼앗겨서 사탄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한 자리에 스스로가 가서 누워 자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주신 그 놀라운 파워, 그 힘, 그 은사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드릴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그 힘을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잃어버리면서 은사를 쓰고 막 적군을 물리치고 사자를 찢어 죽이니까 자존감만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만. 그러다가 결국 무너진 거죠. 결국 사사기 16장 20절 보세요. 오늘 성경 보고 20절 오늘 본문이니까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 번 이 드릴라가 했는데 삼손이 거짓말로 잘못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머리털이 진짜 내 힘의 근원이다 말했는데 머리를 다 밀고 나서 이것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이 들이닥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잠이 깨가지고 뭐래요? 시작.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그 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은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났을 때 그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자아 충만, 나타난 은사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전에 한국교회 은사했던 목사님들, 기도원에서 사역하던 훌륭한 분들이 다 타락한 이유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자, 뭐라고 했어요? 이미. 아니, 그 머리카락 밀리기 전까지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이 떠났으면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를 떠나신 줄 이래야 되잖아. 이미 떠난 거야. 이미. 하나님의 사명, 사사로서의 사명보다 자기의 욕망과 욕구, 다른 것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삼손에게서 뭐가 떠나요? 하나님이 떠난 거야. 은혜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미 서서히 멀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결국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셨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야 내가 전과 같이 뭐지 뭔가 잘 안 돼. 전과 같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땅을 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독주, 시체, 머리털 밀지 말아야 되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되니까 다 범하잖아. 다 범해. 다 범해도 괜찮은 줄 알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을 쫓으면서 다른 게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돈 지갑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 걔가 유다가 똑똑해서 돈깨를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항상 적자지. 그쵸? 남는 게 없어. 입마에 포켓 할 게 없어. 우리 교회 오늘 재정부팀하고 하루 종일 저거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적자인데도 우리 교회가 안 망하고 있는 건 정말 기적이야. 와, 나 정말 놀라워. 아니, 나 솔직히 괴로워. 난 정말 진짜 우리 주님 좀 넘치게 해주시지. 근데 마리아가 향유곽을 딱 붓는 모습을 본 순간 만약에 재정이 충만했으면 가룟 유다가 재정이 충만했으면 야 하나 더 사와라. 향기 좋다. 막 이렇게 돈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야 그것을 팔아 300데나리온. 계산도 빠르죠. 우리 애들은 막 계산기 눌러야 되는 거 바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하게 나누면 좋았을 것을. 그건 뭐냐면 벌써 그 다른 게 커져 있었던 거야. 맨날 적자인 돈깨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재정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맨날 니네가 줘라 자꾸 그러고 있고. 근데 또 갑자기 향유효과 부으니까 그 너무 얼마나 아까워. 저거 재정으로 좀 헌금하지 제발. 누가 차 바꿨다고 저거 그냥 헌금하지 왜 차를 바꿔. 그쵸? 막 이러나? 혹시 그래요?
그 아까웠던 거야. 그러니까 점점 그게 커졌던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저거 팔아서라도 돈 챙겨야 되겠다. 은삼촌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미 다른 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택하셨고 나를 제자 삼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영원한 천국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보다 자기의 돈깨 재정을 챙기지 않는 예수님, 나 챙겨주지 않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우리 목사님, 이게 중요시, 이게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점점 삐지는 거야. 다른 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가 가장 중요한 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둔 자리를 버려. 그게 모든 넘어진 자들 공통적인 특징이야.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방황하고 유리해. 정착을 못해. 교회를 4번, 5번, 6번 계속 옮기게 돼. 정착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영혼의 뿌리가 없이 그렇게 세속화돼서 사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아니, 교회를 선택해 정당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해 사람을 선택해. 이게 말이 돼요?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돈 지갑이 중요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딱 펼쳐지니까 그동안 다른 게 커졌던 게 확 너무 커져서 드러난 거야. 은삼치를 팔아버린. 아니, 예수를 팔아버린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만심이 살아나는 이 메커니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면 자기 애가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살아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해도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오늘 우리 재정팀 생각해보니 오늘 점심 사줬는데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 그동안 권사님들하고 많이 먹으러 다녔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렇죠? 강민기 형 진짜 나랑 밥 먹었죠, 한 번이라도. 걔네들 한 번도 안 먹었던 거야, 세상에. 오늘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주희 권사님도 안 사줬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한 번도 안 삐지잖아. 그렇죠? 아니, 어쨌든 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으면 그게 평생 밥 한 번 목사님이 안 사줘도 맨날 내가 누구 밥 먹었다 못 사줬다 막 얘기하잖아. 근데 자기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 나는 맨날 헌신 봉사하는데 밥 한 번도 안 사줘. 진짜 미안하더라고. 내가 안 사준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 재정 없어 지금. 최악이야 지금. 어쨌든.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살아있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를 담임 목사님 몰라주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게 섭섭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진 거야. 우리 김진영 집사님이 저기 강북에서 와요. 너 어디 파주에서 오나? 어디지? 어디? 양주에서 와. 돈도 없어. 못 먹어서 이렇게 빼짝 말랐잖아. 기름값 한 번을 안 줘. 아무 말 없이 수요일 계속 섬겨. 단 한 번도 안 챙겨줬어, 내가 진짜.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으면 전혀 섭섭하지 않아. 근데 그게 없으면 난 너무 섭섭하대. 그게 커지는 거예요. 다른 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커지니까 섭섭해지고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감각력이 무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의 내가 살아나면 영적인 것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왜? 육이 살아나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삐져서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면 영의 생각은 사그라들어.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하면 육의 생각이 싹 사그라들어. 이 삼손이요 육의 생각이 살아난 거야. 계속. 자만심. 그러니까 영적 감각력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13절 앞에 한 절만 보는데 준비됐나 모르겠네. 봅시다. 사사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한 장 넘기면 되니까 넘겨서 보세요. 14장 13절 14장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것도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뭐라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 여기서 뭐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대. 그 내가가 누구야? 나시린이란 말이야. 내가가 누구야? 예배자야. 내가가 누구야? 예배자야. 내가가 누구야?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가 나야. 근데 내가 중요하대. 그 은혜, 나를 살리신 주님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데려오세요. 너 나시린이야. 야, 이스라엘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은데 너 왜 블레셋에서 그 이상한 여자, 창녀 같은 여자를 너 왜 그래? 그러자 내가 좋아하거든요. 이거야.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 이게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예요. 무너지는 이유예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삼손의 방향은 지금 자기 욕망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삼손의 힘이 하나님, 누가 자꾸 목사의 삼손의 힘은 머리털로부터 왔거든요.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힘을 줬는데 조건으로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한 거지. 힘은 하나님이 준 거지. 머리털에서 준 거야. 그거 한번 쫙 쓰나 뭐 이게 뭐? 에?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야.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율법을 지킬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지금 삼손은 어떤 방향에서 자기 욕망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 무너지고 있어. 그 신앙의 삶이 밑에 이렇게 있는데 밑에 터널이 뚫리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야. 마귀 새끼가.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르쳤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그 구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딱 공격해가지고 구조를 바꿔버려. 이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버려. 이해돼요? 내 마음이야.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데, 내가 맨날 뭐 뒷좌석에 앉겠다는데, 난 주중 예배 안 나오겠다는데, 목사님 제발 날 건들지 마세요. 내 마음이야. 이거 있죠. 내 마음이야. 이게 사탄에게 공격당한 거야.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우리의 생각과 그 구조야.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면 율법이 중요해지지 않아. 구조가 바뀌면 세상이 중요해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건데 그 스트럭처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찔리지 않아? 여러분 얘기 같지 않아? 다들 아닌 것 같아. 우리 노아다 저렇게 반응이 은혜인 거야. 말씀을 내 얘기로 들어야지. 이거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저 집사가 서로 이제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거 너가 들어야 돼. 막 그래서 같이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방향이 자기 욕망에 서 있는. 우리는 다른 것에서 그의 것으로, 다른 것에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무너지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에서 그놈의 섭섭마귀 때문에 어떻게 해? 어디로 가요? 자기 욕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짐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조금씩 커질 때 시작됩니다. 그 다른 것이 조금씩 커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출전할 때가 돼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서 이제 그때는 왕이 맨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됐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 이거야. 그 니네들만 가라 하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커진 거야. 나 전쟁할 만큼 했어. 나 좀 쉬고 싶어.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왕으로서의 의무를 내려놓은 거죠. 나 설교 이제 안 해. 막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바세바 사건으로 확 자빠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조금씩 커질 때, 하나님보다 내 안에 섭섭함, 나의 존재감, 막 이런 것들이 더 커질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진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무너짐은 홀로 신앙생활할 때 무너진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가장 위험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일까? 이 삼위일체는 인간이 어떤 지식으로도 풀 수 없어요. 이걸 푼다, 다 양태론에 빠지고 다 이단돼. 삼위일체는 그 무엇으로도 풀 수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삼위일체는 아무것도,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 삼위일체 뭐 태양이다, 무슨 삼신할머니다, 나무다, 뭐다 다 미친 소리들이야. 삼위일체는 누구도 풀 수 없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뭐냐면 공동체야. 공동체. 하나님이시는데도 함께 하시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 속에 놓이잖아요. 그 순간 가장 위험해지는 거야. 외로움.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외로움이 느껴진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위기가 예상하지 못하게 찾아와요. 그럼 나는 왜 외로워졌나? 구역에서 나는 왜 외로워졌나? 그 구역이 썩어서? 교회가 안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지피지기 해야 돼. 잘 들으세요. 내가 좋은 영적인 동력자가 있고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사실 그걸 상징해줘요. 둘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 있으면 삼위일체 역사로 반드시 살아나요. 근데 오늘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기둥 뒤에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러면서 그냥 귀찮고 뭐하고, 또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 또 스스로가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 100%다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론에서 850명을 다 쳐 죽이고 너무나 승리에 도취돼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로담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했죠. 왠 줄 알아?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야. 이겼어, 승리했는데 자기 혼자만 남은 거야. 이거 뭐야?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죽기를 구한 거야. 7,000명의 숨겨놓은 자들이 있는 걸 몰랐던 거야. 영적으로 고독하신 분 누구라도 하나 잡고 얘기하세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것을 나누고 싶어. 구역에서 이 친구랑 영적인 것을 나누고 싶어. 맨날 올리브영 얘기만 하고 맨날 다이어트 얘기만 하는 거야. 영적인 것을 나누고 싶은데 맨날 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그냥 죽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올리브영이 커지고, 내가 왜 올리브영이 나왔지 갑자기? 그게 커지고, 그렇죠? 이 사람은 고독에 있고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아까도 다윗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1장에서 전쟁이 내가 아까 11개라 그래요. 사무엘하 11장에서 전쟁에서 출전했는데 혼자 남았어. 혼자. 마귀 새끼가 팍 잡은 거, 혼자. 그 고독.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마귀가 너를 시험한다고 했는데 내가 허락했어. 근데 나 기도만 할게.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 내 형제들을 돌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혼자 공동체에서 멀어졌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가. 이게 혼자, 외로움, 고독이거든요. 혼자.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자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흔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벌써 흔들리고 있을 수 있고, 아니, 흔들리고 있어요. 아마 본인이 알 거야. 영적으로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외로우면 교역자하고도 붙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이제 교역자하고 사이가 틀어져. 그럼 영적도 외로움이 오는 거야. 왜 틀어질까? 고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관계가 틀어질 때는 이유가 있어. 왜 틀어지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 남탓만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남들이 좋아하고 함께할 존재를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래요? 아무나 사귀지 말라 그래. 우리가 신앙을 실패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삶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와의 교제를 하는 거야. 뒷문을 자꾸 열어놓는 거야.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요, 지 편들은 안 건드려. 근데 뭔가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쓸만하고 아직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요, 마귀가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는데 루트가 없잖아. 그래서 악한 자들과의 교제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혹은 고립되어 있을 때 생각을 공격하고 섭섭한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 누구라도 붙잡고 교제해야 돼. 주구장창 교제하고 영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근데 이놈하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하면 버려버리고 또 영적인 얘기할 사람을 찾아야 돼. 구역장들과 구역식구들도 그 딱 프린트해서 주면 내년에는 예쁘게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지금 막 프린트 이렇게 하는데 그거라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 저 이거 나 너무 은혜 받았어. 막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미안하지만 저주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인간 치고요, 사탄이 가만두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 이런 사람 사탄이요, 그냥 가서 그냥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나. 사탄 일체가 되는 거지. 영적으로 혼자 있는 사람들 흔들릴 수 있고 이미 흔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있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항상 부정적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혼자 있죠? 다 부정적이야. 혼자 있으면 부정적이 돼. 근데 부정적일지라도 엠마오의 제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얘기해 주죠. 예수님인 줄도 몰라. 워낙 애가 영성이 바닥이 돼가지고 애들 둘이 예수님인 줄도 몰라.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고 살아나지.
뭘 얘기했어? 영적인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맨날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교회의 비리들, 막 적그리스도의 뉴스앤조이 보고 막 와서 떠들고 뭐 막 자꾸 그러고, 막 목사님이 새벽에 경망스럽게 댄스를 추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자들 함께 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이미 생각의 구조가 사탄에게 지배당했거나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되어져서 죄를 짓고 세상에,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자기의 충신까지도 칼로 찔러 죽인 다윗 보세요. 다윗 혼자였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단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 책망을 하긴 했지만 그 책망이 말씀이 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크업, 깨어난 거예요. 웨이크업.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특히 연애할 때 이게 서로 영적 이렇게 연애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남자한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은 이제 남자친구 싫어한다 이런 거지 같은 얘기하지 말고 데려가야지. 우리 예배 같이 드리러 가자. 우리 신앙생활 같이 말씀 보자. 연애할 때라도 해야 그나마 말씀을 봐요. 결혼하면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해야지. 그래서 씨를 심어놔야지. 근데 세상의 룰을 따르는 거야. 야, 연애는 연애고 신앙은 신앙이니까 연애할 때는 그냥 연애만 해. 교회 얘기 1도 꺼내지 마. 벌써 그 놈은 끊어버려야 돼. 그런 말하는 놈은 끊어버려야 돼. 사탄에게 지배받은 놈들이야. 손붙잡고 예배 드리러 오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어떤 친구는 그래.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안 데려. 왜? 목사님한테 잡혀서 여기 뿌리 박힐까봐 안 데리고 온대. 왜? 뭐 결혼해서 너 나가겠다는 거니?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 여러분들 꼭 주변에, 교회 안에 내 영적인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인간을 자기의 담임 목사보다 더 좋아한다. 이거 뭐예요? 사탄에게 생각의 구조가 지배당한 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말씀을 먹이는 주의 종을 가장 좋은 곳에 함께, 그게 속고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치를 두는데 그 가치가 교회보다 정당, 목사보다 저 인간인 거야. 가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는 사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뇌의 구조가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거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야. 부자고 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떠한 자야? 상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회복시키고 싶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 소중한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세속주의가 다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자꾸 엉뚱한 대로 자꾸 가게 만드는 거야.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거죠.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어떤 가난한 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떤 그 양 새끼를 잡아서 죽여 훔쳐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서 그런 놈이 어딨냐? 너다! 그러니까 그제서 깨달은 거야. 그제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바닥인 거죠.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자기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그걸 깨닫고 회개해서 다윗이 다시 살아나잖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자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 제발 육적인 교제, 떡볶이 교제 말고 영적인 교제. 그래서 외롭지 않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너짐을 면할 수 있다. 외로우면 무너져요. 그러다가 사탄이 꼭 이단을 붙이고 이상한 애를 딱딱 붙여놔 주변에.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외로우신 분들은 일단은 교역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우리 전사님들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계속 만나달라고 그래. 계속 부목사님도 할 일 없으니까 계속 만나달라고 그러고 우리 전사님들 은퇴하신 분도 그러고 다 만나달라고 계속 못 살게 그러 못 살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무너짐은 사명을 향한 내적인 힘을 잃을 때 찾아온다. 자, 이게 순서적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자기 것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사명을 향한 내적인 힘을 잃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봐봐요. 외로워. 그 다음에 내가 더 중요해져.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중심으로 이게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명이 부담으로 바뀌어. 사역이 부담으로 바뀌어. 그거 완전 병든 거야. 그래서 결국 그 부담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이 돼요. 사역이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 너무 빡세다. 뭐 괴롭다. 그러니까 사명,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부탁하신 건데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이 사명을 위한 내적인 힘이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힘이 살아나고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외침을 지금 삼손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삼손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그 꼬마 소년에게 끌려서 막 조롱당하고 앞구르기 뒤구르기 하고 막 그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완전히 진짜 블레셋이 3,000명 당나귀 턱뼈로 3,000명을 쳐 죽여서 삼손만 보면 벌벌 떨던 그 블레셋이 그가 그렇게 바보 멍청이 임재가 떠나고 힘이 떠나니까 이제 어떻게 완전히 놀이개가 원숭이처럼 갖고 노는 거야. 쇠사슬을 묶어서. 근데 그런 그가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 보세요.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방향이 바뀐 거예요. 다시 내가 주인이 돼서 나 드릴라 얻고 싶은데요, 율법이 금하잖아. 내 맘이야. 내가 원하는데 부모님 내가 원해 데려오세요. 꿀? 아니 내가 먹고 싶다는데 뭐. 자기 중심에서 방향이 다시 바뀐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다시 사명, 그러니까 삼손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명을 향한 부르짖음을 외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그러잖아.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마지막. 그러니까 삼손의 기도는 사명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치고 무너질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한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길 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을, 그 7년 환란 가운데 이기는 자들을 계속 둘씩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완전히 섭섭마귀에 빠졌어. 내가 완전히 그냥 나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다 은혜도 잃어버리고 이제 막 거덜난 것 같아. 교회를 막 떠나고 싶고 십자가도 없는 것 같고 막 타락하고 싶고 담배를 30개 물고 막 피고 싶고 술 취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 막 섭섭한 마음이 폭발해가지고 막 다 없애버리고 싶어. 막 그때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주님 내게 사명,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회개와 함께 그 기도를 할 때 동력자를 붙이세요. 사명이 살아나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서 샥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딱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명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슬초를 나를 정결케 하사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딱 오니까 전주님도 떠나시옵소서. 회개. 그러니까 그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쓰시려는 그 이유를 생각하소서.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지금 삼손이 나를 풀려지게 해주세요, 이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안 하잖아.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 같으면 그냥 죽여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할 것 같은데 사명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만 마지막이야.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실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회복되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자 어떻게 돼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을 하나 오른손을 껴안고 의지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니까 없던 힘이, 머리털 없어요. 뭐 머리털 자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자연적인 거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니까 어떻게 다시 힘이,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세운 삼손,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다시 사명을 위한 기도,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힘을 주소서 하니까 다시 힘을 주셔서 어떻게 돼요? 그 블레셋을 무너뜨려서 전에
그가 머리가 길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사명을 완수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다. 그래서 사역에 실패하고 어떤 무너짐이 있을 때 다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삼손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강해졌단 말입니다. 지금 도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연말만 되면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고 막 무슨 인사이동이야? 막 움직여. 비본질을 가지고 막 움직여. 그리고 그렇게 존경받았던 목사님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 공산주의자야. 세상이 막 엉망이야. 엉망. 다 무너지고 있어. 다 무너지고 있어.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새벽에 진행되는 그 말씀과 함께 이 연말의 끝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커져가고 있진 않나 스스로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할 때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또 섭섭한 마음이 막 나를, 연말에 특히 섭섭한 마음이 엄청 후벼파거든요 우리를. 나도 섭섭해. 나도 섭섭해. 나도 새벽 예배 안 나니까 너무 섭섭하고 막 다 섭섭해. 다 빈자를 볼 때마다 섭섭하고. 근데 그 섭섭함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그 섭섭함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의 생각, 말씀으로 끌어오면서 동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력자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외로움을 얘기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사실 평신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역자들하고 상담하라는 거야. 아무 때나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그냥 빈손으로 가. 빈손으로. 내가 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부교육자 시간 때 과자가 많은 거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막 이만큼 뺏어왔어. 이제 알고 봤더니 새 가족 교육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우리 전사님한테 과자를 사주나 봐. 내가 그래서 그럼 나한테도 갖고 와야지, 나눠 먹어야지 막 그랬어. 참 좋은 분이죠. 그냥 빈손으로 안 오지. 우리 노한 나도 항상 뭐 상담을 올 때 꼭 뭘 하나 사갖고 와. 빈손으로 그냥 와도 되니까 꼭 사와. 이게 잘 배우고 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또 전사님 가면 보니까 누구는 뭘 원하는 것 같고 늘 뭘 원하고 이거 사갖고 가야 되니까 불편해서 안 가. 아니, 하나도 안 오네. 그냥 가세요. 가서 앉아서 사역을 못하게 방해해도 좋아. 10시간씩 이야기하세요. 그냥 막. 진짜 둘 중에 우리 교회를 사임에서 떠나든가, 아니 우리 성도들 살리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나는 주일학교와 애들하고 상담 많이 해요. 그래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야. 살아나는 게. 절대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나 고립되어 있지 않는. 근데 고립된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자기랑 안 맞아서 그렇대. 자기랑 안 맞는 게 아니라 네가 안 맞는 건 아닐까? 뭐가 안 맞는 걸까? 그죠? 그럼 맞는 사람을 찾든가.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청산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향한 내적인 힘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야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고 재우고 떡과 물을 먹이고 재우고 해서 기력을 회복해서 걸어가게 하사 엘리사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사명을 회복시키시잖아.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가장 빠른 첩경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 혹여나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나? 삼손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건 아닌가? 혹시 내 안에 많은 섭섭함들로 내가 지금 드릴라에게 블레셋으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당신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힘을 주사 이 기둥과 이것들을 무너뜨려 이들을 멸하게 하소서. 그것처럼 내가 당신께서 하길 원하는 그 일을 다시 하길 원하나이다. 나에게 자리와 기회를 주소서. 동력자를 붙이소서. 섭섭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마귀로부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오늘 다 배우고 있사오니 주여 내가 다 내 몸을 지켜내며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지키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영적인 동력자를 붙여 주소서. 섭섭막이 떠나가게 하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소탐대실하지 않게 하소서. 작은 거 얻으려다 큰 은혜, 큰 축복 팔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들마다 사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를 향하여 가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게 점점 커져가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TNC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 꿈을 꾸며 하늘의 끝자락이 우울함이나 하늘의 끝자락이 절망감이 아니라 춤추는 기쁨과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끝자락에 성탄절이 있는데 왜 우울하고 왜 마음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며 사탄에게 공격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끝자락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성탄과 함께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성탄과 함께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왜 섭섭하고 왜 우울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내가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그 마음속에 그것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의 생각과 구조가 공격당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틈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다면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바바이아바, 제발 마귀에게 연말에 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허락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동력자를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지어다. 우리 TDC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반을 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드럼을 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방송 자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바나나를 포장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식사 봉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커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겁니다. 사역하는 것이 버거워졌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만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러이아바바이아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역사는 악한 세력들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아, 내가 시간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TDC 성도들, 위더스 예배 나온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만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마다 떠나갈지어다. 로이아바바이아바바이아바바이아바바 열로이어슬루디아바 로슈아바바이아바바이아바바이아바바이올로이어슬루디아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외로움아 떠나가라. 모든 다른 것들아, 하나님보다 커진 다른 것들아 소멸될지어다. 로이아바바이아바바이아바바이올로이어슬루디아바, 말씀의 생각으로, 말씀의 그 생각의 구조로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합니다. 정세와 권세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여, 끝나지 않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특별 새벽 부흥에 승리할지어다. 주중 예배 승리할지어다. 맡겨진 사명 승리할지어다. 맡겨진 재정 승리할지어다. 맡겨진 시간 승리할지어다. 맡겨진 자녀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원화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있고, 정치는 어둠으로 가득 차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라지고, 삼권 분립도 무너지고, 교회들이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드러나고 있으며, 믿는 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지 여기저기서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합니다. 이러한 이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진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우리 TG 성도들만큼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점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커져갑니다. 내 자식이 더 하나님보다 커져가고, 내 명예와 권력과 직업과 물질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불어넣으며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할 힘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이 어둠의 때에 삼손이 무너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커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구하오니 내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너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들을 살리고,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고, 무너지는 세상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을 혈과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성장해 세상의 소망,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의 어둠들 떠나가게 하시고, 섭섭함들과 소외감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곳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기억하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